제24년도 초입 참 행복한 안식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옛날 제가 대방교회에서 한번 심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 재밌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대방동교회에서 같이 신앙하던, 그때는 이제 신혼이었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중년이 되어서 나타난 한 분을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 저 뒤에 우리 서원일, 지금 현재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장인데 우리 서원일 사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 연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릉동교회가 어떤 식으로 올 1년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바람이 있어서 오늘 설교 주제를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구별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오도록,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내 발을 삼가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3절 보게 되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 태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맞춰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교회에 출석 안 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가 간혹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오늘따라 교회 가기 싫으네, 이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리하면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수석 장로로서 말하기 어렵지.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이게 성령의 마음일까 아니면 사단의 마음일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돼요. 큰 소리로 대답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 깨워서 챙겨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어려워요.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각한다. 하나님은 너는 특별하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특별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실 거다. 맞으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도 하나님께 큰 선심이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졸거나 자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이 다 답을 다루셨다 생각되어지는데, 여하튼 알아서들 하시면 돼. 여하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생애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한 어원적으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또 이 구원하는 계획에 의하여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렇죠? 예.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머물게 돼요. 예. 이 광야에 머물게 된 이 공동체를 까할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까할. 예? 예. 그 다음에 요것이 여호와의 총회. 요것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요것을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까할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요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세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자가, 유월절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이 홍해, 침례를 상징하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모여진 이러한 어떤 그 집단을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받고 모여진 우리들의 이 집단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다,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또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은 동일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한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사는 것이 사람됨에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죠? 네,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은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 이전에 오셨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별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생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공능동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여러분들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망 중에 있는 우리를 자기 목숨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신 구속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을 얻자마자 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벨의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리친단 말이에요. 안 받아. 물리친단 말이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된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경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침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지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질 때 그것은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어떻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갈 때의 마음, 또한 여러분들이 뭔가 사 먹기 위하여 음식점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묵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나누는 것이, 이것이 뭔가 준비된 마음이 아닐까. 정말 뭔가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뭔가 평소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 안식일은 다른 안식일보다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하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묻은 모든 죄악 그러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오자마자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이게 헌신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잡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것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마음 자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최고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죄된 마음, 세속적인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버리고자 할 때 이게 진짜 헌신이고 진짜 희생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 맡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드나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조석호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조석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별 문제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누구의 설교를 들었네, 이러한 말보다, 이러한 개념보다 오늘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천지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성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천지차이예요. 요 개념 차이가 말이죠, 천지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누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창조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능력?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없던 것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분명 나의 심령의 창조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이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어제 마음이나 오늘 마음이나 어제 살았던 모습이나 오늘 살았던 모습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예? 예, 여러분 자신을 격하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이거는 핫발이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네.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진짜 달라질 거예요. 진짜 달라질 거예요. 24년도 이 연초에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마음을 준비하여 1년을 보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용을 많이, 이 지난 안식일 몇 주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이요. 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중건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정말 어떤 성도들의 마음이 정돈되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설파할 때에 이제 나타난 반응을 보면 정말 참 감동스러운 말씀이고, 나는 우리 공릉동 교회가 그냥 요 모습 그대로, 요 모습 그대로 그냥 틀고 정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이제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7월 1일 나팔절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3절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죠. 그렇죠? 예. 새벽부터 오전까지 11시부터 12시 1시간이 아니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무릇 알아들을 만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어떠한 책? 율법책, 하나님의 경전을 펴니, 그때의 백성들의 모습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펼 때 그 마음 자세가 어떠했느냐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말이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래.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 이단교회라고 할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정말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그들이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할 때, 아멘입니까? 해도 할랑 말랑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죠?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은 그냥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이 당시 이 백성들만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러한 예배의 풍습이, 예배의 광경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혁신되어질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공릉동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분명히 이르러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욕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심호하는 동안에 그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욕심을 내어 바라봅니다. 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 감동하여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야, 이러한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아야 할 나의 식구들, 나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반응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시간 울어야 할까? 감동 때문에 울어야 할까?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영혼들이 불쌍해서 울어야 할까?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그 울음은 거룩한 울음이 될 거예요.
그러한 것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그냥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고 살리는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이적을 경험한다니까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경험, 죽었던 나의 마음이 살아나는 경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질병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했다고요. 성령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 달라고 하게 되면 성령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거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물 인간으로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 영적인 존재로 생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전도한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게 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구의 언어예요?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인간의 언어, 그것도 나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의 언어로 인하여, 나의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배워야 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반드시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져서 방언이. 예? 방언이 터졌어요. 뭐가 터졌어요? 말문이 터졌어. 말문이. 말거리가 생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입이 간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 예? 방언이 터졌어. 말이 터졌어. 왜요? 왜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자랑하고 싶은 게. 뭘 자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는 이야기야. 자랑. 예? 예, 말문 터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말문이 터져야 돼. 말문이. 그죠? 예, 전도하자고 하게 되면 난 말주변이 없어서 등등. 말주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말문이 터져야 돼. 말문이 터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경험해야 돼. 그죠?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다 각색해서 알아들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예. 뭐 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왜 보내고자 하는 것이냐 이거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고자 하시느냐 이거죠. 예? 전도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으면 내가 갈게요. 예? 어디든지 갈게요. 어떤 길인지 묻지 않고 갈게요. 예?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평안의 길이든 사망의 길이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게요.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이 24년도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생애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안식일마다가 아니라 그렇죠? 안식일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였어요. 그렇죠? 어디에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집에 모였어요? 네?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집에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이렇게 눈치들이 없으시면 어떡해? 공릉동교회에 모여서 공릉동교회. 지금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이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뭔 집에 모이고 뭐 성전에 모여. 공릉동교회에 모였죠. 공릉동교회. 언제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왜 모였을까? 왜 우리는 공릉동교회에 모여야 되는가? 왜 모였을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공릉동교회에 모여야 되는. 어디에 모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 보게 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성전, 이 공릉동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안식일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사랑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아주 재밌어 해야 돼. 기다리면서 모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였어.
예? 공릉동 교회는 이 공릉동 교회에 농명되어진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아닐까요? 24년도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이어야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한 교회 만들어 봅시다. 예? 함께 노력하여 이러한 교회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그들은 지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각하지 않아요. 지각하지 않아. 갈라디아 4장 4절 보게 되면 때가 참해. 요한복음 7장 6절 보게 되면 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9장 4절 보게 되면 때가 아직 낮임에. 즉 성경을 보게 되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예? 그냥 막연하게 끝이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마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알고 사단도 자기의 때를 알아요. 시간을 아시는 분이고 시간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오셔야 할 시간에 오신단 말이에요. 에?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오셔야 할 시간에 오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도 이미 성경 가운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시간 오차도 틀리지 아니하고 1분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사건인데 빨간 글씨만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방주 안에 들어가 이제 노아 방주가 지어지고 이제 다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짐승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의 식구들이 들어갔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육중한 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천천히 닫혔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요 문이 닫혔다. 그런데 여기서 천천히 닫혔어요. 요건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시간에라도 누군가가 쏙 들어가면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죠?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 문을 닫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혹시나 하면서 다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메시지는 분명히 닫혔다야. 닫혔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방주 안에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닫히기 전에 예? 문이 닫히기 전에. 예, 우리 예수님은 지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닫기 전에, 예?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문이 닫히고 나서 미칠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아 방주를 향하여 손을 뻗치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때가 이미 늦었어. 아무 소용없는 외침이라 이게, 그죠? 예? 그러니까 때가 늦기 전에 왔어야 돼. 그렇죠? 때가 늦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 중에 필사적으로 방주를 부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자 애썼으나 견고하게 건조된 이 방주는 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절, 저희가 사러 간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그 예수님은, 이 신랑은 시간을 지키는 분이라니까요.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뭐한지라 그랬어요? 닫혔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두드렸지만 난 너 몰라. 그리고 안 열어줬어요. 닫히기 전에 와야 된다니까요. 에? 안식일학교는 몇 시에 문이 닫혀요? 9시 반 전에 와야 들어올 수 있다니까. 설계 예배 시간은 몇 시에? 제발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 예? 알아들으시면 돼. 예, 하늘은 지각생이 없어요. 하늘은 지각생이 없어요.
지각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안식일 학교 순서가 재미없고 설교가 들을 것이 없어서 늦게 온다 핑계대지 말고 제발 지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거 정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오해하시면 오늘 내가 지각했는데 지각한 나를 향하여 이 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아주 거침없이 신나게 그냥 뭐 비난하네 이러면 여러분들 시험 받는 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결코 정죄의 마음 털끝만큼도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털끝만큼.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각하지 말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해하지 마세요. 표정 어두운 사람 어디 봐야지. 있어서는 안 돼요. 오해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봐봐요.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한다고 하게 되면 밤새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훈아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연한다고 포스터 붙이고 이제 하게 되면 그 표 매매를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표가 다 팔리잖아요. 그렇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각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마트에서 생필품을 50% 할인 행사를 하는데 새벽 5시 반에 문을 연다. 예? 그럴 때 김은영 씨는 가요, 안 가요? 안 가. 왜 안 가요? 그 시간에 공동동교에서 새벽 기도회가 있거든. 그치? 그렇지. 거기 가느니 새벽 기도를 가야지. 그렇죠? 예. 예수님은 지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도 늦어지지 않는다. 예?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신다. 그러니 재림 성도들은 지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앞자리에 앉는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이 로얄석이 뒷자리에 앞자리예요. 옛날에 한번 앞에 있는 그 직원들과 함께 명성황후야? 그걸 공연한다고 해서 박병수 장로님 그 며느리가 뭐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갔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갖고 그냥 맨 뒤에 앉았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걸 왜 갔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후회를 했었는지 몰라요. 로얄석은 앞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로얄석이 맨 뒷자리죠. 예? 공릉교회 로얄석은 맨 뒷자리지. 지금 한정화 집사님 앉아있는 자리가 로얄석이야? 지금 오늘 그냥 막 이야기에 지금 그죠? 뭐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냥 막 이야기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지금. 그런데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리 다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더 예수님 가까이에, 예? 정말 어떤 그 행렬을 할 때도 예수님 가까이에 달라붙으려고, 그 다음에 식사 자리에 가도 그냥 잽싸게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옆자리 차지하려고 아주 애들을 썼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예? 예수님 가까이 앉기 위하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배설되어졌을 때에 이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는 이제 뭐 음식 준비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에 그 가장 가까이 발 앞에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사로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요?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데요? 요 앞에 계실까 아니면 저 뒤에 계실까? 일단 앞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거야. 그렇죠? 예? 가까이 앞자리. 믿음과 사랑이 있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것이다.
진짜 물리적인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단 말이죠. 앞자리에 가까이 가고자 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봐봐요. 그 중풍병자 지붕 뚫고, 그렇죠.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야만 예수님 가까이에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24년도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로서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제자들끼리 다 자리 다툼하면서 앞자리에 가려고,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 예수님 가까이에 가기 위하여 지붕도 뚫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그 노력을 그냥 이렇게 행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24년도는 그러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모두 정말 아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으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공릉동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특별히 24년도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지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24년도 공릉동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